룻기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서 4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4절이죠. 제가 19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발걸음,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요나서는 똑같은 사정이었는데 금방 지나갔는데 룻기는 잘 안 지나가네요. 그래서 1장인데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죠. 그곳에서 룻은 흉년은 피했는데 끔찍한 재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나눴던 것처럼 남편 아비멜렉도 잃고 또 기럝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그곳에서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죠. 나오미는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됐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망한 상태에서 사실은 발걸음을 돌려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 나오미와 함께 2명의 며느리가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과부 3명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가난하고 소망 없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전부 다 각각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우리 아래에 있는 며느리들에게 모두 총 3번에 걸쳐서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 설득에서는 그 며느리인 룻도 나오미도 그 오르바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모두 다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시어머니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엉엉 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두 번째 설득에서 드디어 오르바가 설득을 당합니다. 두 번째 설득의 키포인트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 시어머니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나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설득에 결국 오르바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 여호와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쳤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에게 버림받았다면 그의 미래는 더 이상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앞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르바가 결정합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오르바가 떠난 후에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3번째 설득을 합니다. 설득의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죠. 내 동서도 떠났으니까 너도 가라는 겁니다. 네 동서도 갔으니까 이젠 너도 같이 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설득에 넘어가는 강력한 설득이 이 설득입니다. 너와 같은 상황에 남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룻은 예상외로 끝까지 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생을 하는 길이고 고생이 바가지로 남아있는 그런 길인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붙쫓았더라는 시어머니를 이는이가 꽉 잡고 절대 놓지 않는 아기처럼 놓지 않는 아기가 엄마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강하게 붙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친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3번의 설득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룻의 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담대하고 강력하다는 걸 느껴지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룻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어머니의 만류와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배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의 굳건한 신앙이 룻에게 있었다는데 또 우리는 또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의 신앙과 우리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룻의 신앙이 직접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오미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보다 이방인 루세 신앙이 훨씬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거죠.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 18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난 시간의 마지막 절이었죠. 이제 나오미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쳤습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는 같은 배를 탔다는 거죠. 같은 운명체에, 공동 운명체에 묶였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룻이 나오미에게 묶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룻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묶였다는 거죠.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묶이고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묶임의 시작이 하나님 백성 나오미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모압의 여인, 이방인 룻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께 묶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권사고 누가 집사고 누가 성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믿음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울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을 떠날 때는 세 사람이었죠. 시작은 세 명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도 사라지고 이제 둘만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항상 인생에서는 마지막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 명이 함께 걸었지만 두 사람만 도착을 했습니다. 오르바가 아예 따라오지 않았던지, 아니면 첫 번째 설득에서 무너졌던지, 아니면 몇 번째에 돌아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오르바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을 같이 해야 영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신앙이 어떤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방언도 받고 통변도 받고 예언의 은사까지도 각양각색 치유여자 다 받았다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룻처럼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가는 신앙을 저하고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나쁜 일은 어떻게 그렇게 예상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생각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고향으로 가면 내 이 몰골을 보고 다 수근수근 거리겠지 생각하고 힘든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똑같이 맞아드는 거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나오미를 보면서 뒷담화를 즐긴다는 겁니다. 아, 웬일이래, 저 몰골 좀 봐.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모압으로 강했더니 완전히 쫄딱 망했나 봐. 아들도 남편도 없네, 어찌 된 걸까? 저 같이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이방인 같은데 모압 여잔가 봐. 무슨 일 있었으면 틀림없는데 무슨 일일까? 그런 이야기로 온 성읍이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떠들며라는 것은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입방아에,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오미가 힘들었을까요? 사람은 좋은 일은 잘 떠들지 않지만 나쁜 일은 훨씬 더 많이 떠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오미 진짜 맞아? 라고 와서 누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을 정도로 나오미의 몰골은 처참한 겁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오미야? 라는 감정으로 누군가 와서 묻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었습니다. 돌아온 여인의 행색이 오죽했겠습니까? 더구나 이방 여인 룻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킵니다. 동남아로 이사 갔던 사람이 동남아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오면 다 이상하게 볼 겁니다. 더 주목을 받겠죠. 우리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대답이 슬픕니다. 우회적이고 짧습니다. 짧은데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고향 사람들의 아픈 질문에 그 수군거림에 반응해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마르라는 뜻은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인생길이 그의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쁨은커녕 슬픔과 쓴 것으로 가득 찬 인생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신앙이 깊은 집안의 이름입니다. 나오미란 이름만 봐도 아, 저 집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부모가 지어준 그런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아들이나 딸 이름 지을 때 바울, 요한 뭐 이렇게 짓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 요한이도 있고 에스더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겹게 살다가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야, 너 진짜 바울이야? 이러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바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탕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고생만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살이에 지쳐서 다시 돌아온 자가 그 인생을 돌아오면서 짧지만 아주 깊은 탄식과 후회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10수년간의 모압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마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이야기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에 정말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비워진다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 것들로 채우다가 아, 이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마음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야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나의 자리가 어디가 맞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족해서 떠날 때 나오미는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오미는 결정하고 하나님은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돼 있었던 거죠. 나오미는 그냥 흉년이라는 기근 앞에서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그냥 이사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바뀐 것은 이제 그 고난의 현장이 모압이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바뀐 것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방향을 틀었던 다음부터 나오미의 입에서 자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미의 이름을 통해서만 아, 기독교 집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턴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이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으면 고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끝이 안 보이는 인생의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베들레헴으로 그녀의 발걸음을 돌린 날 그녀의 인생의 방향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길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의 인생길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던 거죠.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은 1장의 룻기 1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룻기 1장의 1절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그녀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외로이 돌아오죠.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에게 나오미의 인생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쓴 것, 말하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기쁨은커녕 절망의 아이콘이 되었던 거죠. 절망의 아이콘으로 바뀐 인생길이 됐습니다. 룻기세의 시작의 1장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은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끝 22절을 보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에 떠났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시 시작되었고 보리 추수를 하는 풍성한 때에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흉년의 도시인 베들레헴은 회복되었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풍족하게 떠나는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해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은 원래대로 회복되었지만 나오미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가족도 완전히 바뀌었고 나오미의 인생도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뭐냐면 이 고난을 나 혼자 겪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는 다 못 살았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린 아이였죠. 집집마다 자동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학급에서 자동차 있는 사람 들으면 60, 70명 되는 아이 중에서 한 명 들까 말 거였습니다. 다 그랬죠. 가난한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되는 이 시점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차도 다 가지고 있고 외제차도 많습니다. TV 뭐 이런 거 없는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냉장고도 다 있습니다. 이제 있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비싼 차를 갖고 얼마나 비싼 집에 살고 얼마나 비싼 TV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2010년도에 사는데 나만 1970년대에 살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마음이 정말 힘들 겁니다. 혼자 겪는 고난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는 거죠. 오늘 나오미의 고난이 그런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 같다는 거죠. 남들은 다 회복된 것 같은데 나만 쓴 인생길에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거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태신앙과 1세대 신앙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꽉 붙들지도 않은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같은 흉년과 같은 큰 고난이 오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방 땅이라도 그냥 갑니다. 그곳에 돈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그냥 간다는 거죠. 이방의 땅에 살면서 이방의 며느리도 그것도 2명이나 모두 다 이방 며느리를 받아들인 그런 신앙인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으로 봤을 때 어느 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뭐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이런 집안입니다. 모태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도 바울이나 이사 이런 성경적으로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름 나오미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한이, 에스더, 또 하람이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술집이나 클럽에 가서 야 바울아 이렇게 부르면 술맛 떨어져 이렇게 비평하고 합니다. 친구들이 멀리하죠. 신학교에 가면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라고 놀라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런 집안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뜨겁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모태신앙은 보통 안 뜨겁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태신앙을 못해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잘 못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모태신앙의 전도사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그래도 모태신앙의 장점도 있어요.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가요. 하나님을 절대 잘 떠나지는 않아요. 뜨겁지는 않지만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럴 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모태신앙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기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별 의심도 없고 할아버지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신기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굳이 삶으로 내가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저는 어떻게 그냥 살아계신다고 한편으로 치고 넘어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모태신앙들은 또 그들만의 또 그 신앙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알지만 삶이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할 뿐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모태신앙들도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기만 하고 동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많이 배려하는 거죠. 서로 간의 영역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면 삶이 바뀌죠.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래야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나오미는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의 배경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큼 신앙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나오미조차도 자기의 이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자기 이름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라가 아니라 여전히 나오미를 나오미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의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모압의 신도 함께 섬기고 그냥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 이름대로 기쁨되는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은 나오미에게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고 고향으로 가면 뒷담화의 주인공이나 될 것이 뻔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신앙은 여전히 아직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압에서의 신앙이 30도라면 지금은 한 60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의 신앙이 뜨거워서 끓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오미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미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느껴진다고 고백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고난을 겪으면 신앙이 성숙합니다. 맞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 따로 신앙 따로인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좀 미스테리입니다. 왜 돌아왔을까? 저 정도의 믿음 가지고. 모압의 이방인 며느리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온다는 것은 더 웃기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 룻이 남의 나라 신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더 웃기는 일이죠. 더 웃기는 미스테리입니다. 더구나 이방인 룻의 신앙이 모태신앙인 나오미보다 훨씬 더 뜨겁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못해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이방인 룻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어 라고 한탄하는 하나님이 버린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쫄래쫄래 뒤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붙쫓아서 따라옵니다. 어머니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생이 훤한 길을 붙들면서 따라왔다는 거죠. 인생길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신호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방인 룻을 볼 때마다 뭐가 느껴졌을까요? 와, 제 룻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자기를 따라올 이유는 정말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하고 함께 있으면은 결혼도 어렵고 아무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붙들 이유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1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붙들어가고 저렇게 지독하게
자기를 따라온 룻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오늘도 믿음 좋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나오미이고 또 누군가의 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룻을 붙이십니다. 혼자서는 감당 안 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룻을 붙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룻을 붙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년이 들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보니까 마침 보리 추수 시즌입니다. 추수할 때 사람의 마음은 풍성합니다. 나오미가 일부러 추수 시즌에 맞추어서 돌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황도 없었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냥 툴레툴레 왔던 거죠. 근데 배고픈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 않게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배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삭 죽기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삭 죽기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저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길로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주일날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길로 오라니까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미적거렸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1년만 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상황을 힘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진 거 다 날리게 됐었습니다.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마침 다니던 수정교회에서 건축 검금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 팔아서 지금 스파크로 바꾸고 남아있는 차액을 건축 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마지막 다였는데 그 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스파크는 저에게 추억의 자동차입니다. 물론 이제 팔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다른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차입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학교도 다니며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참 은혜로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졸업여행도 우리 남경 전도사하고 이스라엘, 터키도 다녀왔습니다. 빈곤 속에서 풍요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 5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마다 먹이고 때마다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적어도 룻기 1장만큼은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 책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나오미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나오미에게 믿음 좋은 이방인 룻을 붙이셨습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를 보리 추수 시기에 부르셔서 배를 채우게 하십니다. 룻이 룻기의 주인공인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 이방인 룻을 주인공으로 만드시면서까지 소망 없는 나오미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운명 공동체가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나 그녀의 아들 말론이나 기륜이 자기와 함께 평생을 걸어갈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생각하기도 힘든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모압의 여인 며느리 룻에게 큰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모압의 믿음의 여인 룻과 묶어주십니다. 오갈 데 없는 그리고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룻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두 여인을 소망 없는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없이 따뜻한 책입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 근처를 보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룻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께 룻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룻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셔도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룻기를 읽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